마태복음 2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살리고 깨우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 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가슴 속에 기다림이 있는 자, 기다림이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슴 속에 기다림이 없는 자는 허전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씨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다림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씨, 동정역에서 탄생하실 영광의 주님, 메시아를 기다린 믿음이 구약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 들어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메시아 보기를 기다린 거예요. 끊임없이 삶 속에서 기다림의 열정, 기다림의 소망,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품고 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다림이 실체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살았을 때 그 주님 오시게 되면 그 주님을 배우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림의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500명의 주의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 120명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성령, 아버지가 주시마 약속하신 기다리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순종해서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나를 기다리 말입니다. 속히 나를 기다리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기다림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신약도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그 이후로 마지막까지 모든 성도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이 가슴속에 있는 자, 이들이 성경은 진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초림의 때에 시몬이 그랬습니다. 나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오심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기다려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네 평생의 손이 그러하니 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할례 받으러 그 역사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비옥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자는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린 자는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미랄 차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이 마지막 때 도적까지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림의 믿음이 교리가 되지 말고 이론이 되지 말고 그냥 아무리 열정이 없는 그런 내 생각 속에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길 바라고 열정이 되길 바라고 간절함이 되길 바라고 시몬같이 가장 주여로 밤낮으로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것이 초림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인생의 진짜 위로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위로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어떤 세상의 것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고 다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때문에 이 기다림이 여러분의 가슴 속,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죽은 것이 되지 말고 기다림이 생각 속에 있지 말고 기다림이 이론과 교리만 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사랑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성령 위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달려갑니다. 주님을 기다림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다림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분위기에 젖어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분위기에 맞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분위기 보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분위기에 젖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하늘의 보조를 맞추어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말씀과 보조를 맞추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분위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한다고 분주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이 땅에서 예배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잠잠한데 땅에서는 주님 오심에 대한 것이 잠잠하고 하늘의 혼인잔치가 예배되는 것이 잠잠하고 땅에서 주님의 신부들이 예배되는 것이 잠잠한데 하늘에서는 크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온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내 영혼아 하늘의 분위기를 따라 하늘과 보조를 맞추어 살자. 하늘과 보조, 우리 그림그림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하늘에 맞춰 살자.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6절에 흑한 무리의 음성이 나옵니다. 이 흑한 무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신다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예배에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흑한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먼저 간 성도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지금 나그네 가 있는 하늘 나그네 가 있는 구원받아 먼저 간 성도들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우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배되면서 그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배를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낙원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배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땅에서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신부단을 못했어. 어린 양 혼인잔치도 몰랐어. 신부가 되는 것도 모르겠다. 성도가 와서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의 가장 중심 주제가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주님의 신부가 단장하고 예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먼저 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하냐 이 말이요.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주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단정해서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미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죽어서 나그네 가보니까 주님의 관심이 그거요. 죽어서 가보니까 그렇게 하늘의 중심이 어린 양 혼인잔치고 신부가 땅에서 예배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날 수가 없어. 부럽고 즐거운데 셈은 날 수가 없어. 대신에 시기와 질투는 하늘에 없습니다. 하늘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영광만 있습니다. 축구와 축복과 감사만 있습니다. 시기 질투와 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구원받아 낙원에 가보니까 하늘의 중심이 어린 혼인잔치고 땅에서 주님의 신부들이 미래에서 예배되고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신부가 예배되니까 하나님 성도 주님 앞에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혼인잔치가 예배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준비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땅에서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볼 때마다 하늘의 문제간 천군 천사는 말한 것도 천군 천사는 부러워서 보고 문제간 성도가 허다한 물입니다. 허다한 물이. 이 허다한 물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땅에 있는 성도를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어린 혼인잔치 예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땅에서 성도들 이걸 몰라. 땅에서 성도가 하늘에서 혼인잔치 예배 그걸 모르고 그 기쁨을 전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삶이 찌들려서 살아간다 이 말이오. 하늘에서는 주님의 신부 한 사람이 자기를 단장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주님의 신을 소망하고 그렇게 자기를 신부로 단장해서 볼 때마다 천국 천사가 기뻐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땅에서는 신부 한 사람이 예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내 영혼아 일지어다 주님의 관심과 하늘의 관심은 어린 혼인잔치에 있고 주님의 신부들이 예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늘과 땅의 최후의 승리자가 천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이미 앉아 계시고 마지막 하늘과 땅의 승리에서도 신부입니다.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순기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앞에 들림받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승리자 주의 신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혼인잔치가 예비되고 주님의 신부들이 땅에서 예배돼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도 깨어났어. 주님이 우리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마치 우리 에스더 2장에 보게 되면 인도로 구스까지 얼마나 그 페르시아 제국이 큰지 127도예요.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뽑습니다. 6개월간 할렐루야. 에스더를 위해서 왕은 아수르예요. 그런데 자기 신부를 그가 간택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준다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날마다 아름다운 신부로 이 마지막 정말 이 마지막 때 2020년도도 이제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단장시키고 깨어나게 해서 하늘의 보주를 맞추고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하늘과 보주를 맞추어서 기쁨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목자들이 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초림의 때에 때가 참에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도 주님 반드시 때가 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시고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왕궁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드러냅니다. 헤로드 왕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고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이냐 물으면서 동방박사가 대면을 시켜버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왔다고 말씀해 주면서 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헤로드 왕과 온 왕궁과 그 다음에 유대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공개적으로 주님이 알려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과거에는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실수해 가셨구나. 하나님이 실수보다는 동방 박사들이 실수했네. 그들이 자기의 쉽게 말하면 인식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무지 실수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만약에 유대 땅 안에서도 주님의 메시아 탄생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자들을 왕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왕궁에 목자들이 가가지고 말해봐야 말도 안 맥힙니다. 미친 자의 소리 듣습니다. 아예 주님이 안 보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 동방에서 있는 자 세 사람을 주께서 각처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들이 유명한 인사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서 불러다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유대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탄생했다. 그들이 탄생한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동방박사의 실수도 아니고 주님의 의도된 계획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온 세상에 알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감춰두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알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가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정말 메시아로서 기름을 받으셔 나타났을 때에 그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미리 주님이 온 유대 왕궁과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그 사건이 온 동네에 다 퍼져나가도록 주께서 알려버렸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동방바스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철두철면 주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이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왕궁과 예루살렘과 온 종교계와 지도자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방법으로 목자를 쓰지 않습니다. 목동들은 쉽게 말하면 헛헛할 목동들이 말은 왕님에게 신명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유명한 그런 명성 있는 동방 박사들 현자들, 박사되면 원문 현자들입니다. 똑똑히 현자들 주님이 불러 모아가지고, 이방인인데, 유대 사회만 이방인인데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증가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제레미 때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됩니까?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했음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드러나게 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온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무화과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죽었던 생겼던 무화과나무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갖고 오지 않은 것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 이스라엘 독립이듯이 동방박사들 주님께서 불러다가 주님 인도에 갔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다음에 옵니다. 별을 주님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인도에 갑니다. 이게 주의 승리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인도에 가가지고, 그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은 그 왕궁에서 왕에게,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종교 지도자들과 대장들과 성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유대 온 땅에 유대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이장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그러셨는가? 이제 때가 되면 탄생하는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구속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구속자로신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에 자기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고 가도록 미리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쇠다가 다 되었으니까 온 지구상에 믿는 자들아 깨어나라. 온 지구상에 믿는 자들아 주님한테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걸 주님 온 세상에 동네방네 알리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고 자기들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의 같은 동네 세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섭리 속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만나버렸습니다. 그 주의 섭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각 지역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보고 경배하고 왔다. 이걸 온 세상에 이렇게 증거되도록 주님의 세상 통로가 동방박사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그들의 구속자가 탄생하셨음을 알고 맞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탄생은 쉽게 말하면 다 가서 경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자라나셔서 성령이 되어서 30세가 되어서 세상의 구속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드러나게 되면 모든 자들이 와서 경배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을 길을 닦는데 써버렸습니다. 이것이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재림의 때를 말하면 뭐요? 이스라엘 독립으로서 1900년 동안 바짝 말려서 죽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 민족 그 언어 가지고 그 종교 가지고 정확하게 회복이 될 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 할렐루야. 이 말에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말에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 말에 준비하라는 가장 강력한 징조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자, 그러고 주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탄생했음을 알렸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했지만은 구세주지만은 아직 구세주가 되지를 못합니다. 뭐만 아시죠? 왜? 성령이 되어서 세리요한에게 온 세상의 짐을 짊어져야 돼. 온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가야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3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때가 차니까 주님께서 세리요한을 일으킵니다. 세리요한도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리요한이 3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이제 수행하실 그 때가 차니까 주님이 세리요한을 먼저 일으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주님께서 길을 따도록 역사해버립니다. 아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럼 이것은 마지막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온 세상이 보도록 주님이 이스라엘 독립을 시켜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구속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세상 죄를 뒤집어 쓰려고 이제 공성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어서 귀를 닦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만들고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 세례요한의 사역이 오늘날 주님이 깨어있는 종들을 일으켜서 각 지역마다 각 교회마다 깨어있는 종들을 일으켜서 회개하라. 주님 말씀 너무 가까웠다. 지금은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메시아 온 것이 세상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예비하려고 한 적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세례를 먼저 6개월 먼저 일으켰어. 탄생도 6개월 전에 새 6개월 전에 먼저 일으켜서 그 길을 예비하게 만듭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주께서 사람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 종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의 손을 띄우고 있습니다. 띄어서 백성을 예비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주님의 힘으로 단장하게 만들고 정말 지금은 주님 앞에 가까우니까 세상의 징조를 봐라. 참으로 주님 오시면 가까웠다. 그렇게 깨워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깨우는 작업이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만 열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다 알게 되도록 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놨습니다. 초림의 때도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왕궁이 먼저 알려버렸습니다. 종교 지도력이 먼저 알려버렸습니다. 왕궁의 소식 금방 퍼져나갑니다. 다 퍼져나갑니다. 남발은 새가 듣고 반발은 지가 듣고 다 퍼져나갑니다. 목자들의 말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루살렘과 유대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더라. 이 말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하늘의 별, 야곱의 별입니다. 그의 별, 그리스도의 별이 예루살렘 성공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1절이 전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마태복음 2장 1절 2절. 헤로당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이릅니까?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1절에 맞죠? 베들레헴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지금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첨단의 내비게이션 이게 처음이 아니요. 벌써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내비게이션이 주님이 주님의 배를 보내 야곱의 배를 보내서 철저하게 좌회전 우회전 꺾어라 이거 다 주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이걸 보고 막 하늘에 뭐 아닙니다. 하늘의 저별에 그렇게 인도합니까? 떠 있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면요 정확하게 예루살렘까지 정확하게 인도하러 딱 갔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별빛이 비춰간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그 별이 앞서가면서 비춰주고 간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도록 예루살렘까지 이르도록.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별이 동방박사들의 베들레헴을 인도하지 않은 처음에 이 말씀을 1절을 제가 못 본 거죠. 기록된 데 못 본 거죠. 동방박사들이 별 놓쳐가지고 자기들이 찾아갔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닌데 별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왕궁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야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공개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그리했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는 뭐 했다? 사라져버렸다. 예루살렘 성공해서 사라져버렸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까지 이 별이 인도에 가던데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를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세계관을 만날 그때는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모일 때는 이 별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그냥 사라졌겠습니까? 주님이 사라지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라지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방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내서 인도하셨는데 정작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럼 이때가 밤이요 낮이요? 밤이겠죠. 낮에는 별을 보고 오기 힘들거든요. 밤이니까 밤에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왕궁의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별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감추어버립니다. 주님이 감추어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감추어버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인 그 별을 보내서 인도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왕궁과 종교 지도자에게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별을 감추어버렸습니다. 왜 주님이 감추었는가? 왜 주님이 사라지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연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감추어버려. 그러니까 이 동방마서 예루살렘 노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주님 염려가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딱 그 상태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헤롯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배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진주고 거룩한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의 빛을 안 줍니다. 이 주님의 별, 이 주님의 별을 그들에게 주님이 감춰버립니다. 왜 감춰버립니까? 그들이 주님인 대로 가서 알고 주님을 경배하겠어요? 찢어버리겠어요? 찢어버립니다. 헤롯이 뭐합니까? 바로 가가지고 동방목사를 보고 혹시 발견하면 내게 알려달라. 나도 혹시 경배하겠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말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 다른 길로 가라. 벌써 헤롯의 가슴속에 뭐가 있으면 정오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 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오심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 속에 악이 가득 차있고 정오가 가득 차있고 아주 주님을 찢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이미 처음부터 가득 차있습니다. 누가 그걸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그 영광의 사실을 동방 박사들에게 주님께서 별을 보내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은 그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헤롯 왕궁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별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계관과 대성과 종교 지도자에게는 그 별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감추어 버립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물으니까 헤롯이 종교들 불러서 그리스도가 스나게 묻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박사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안 갑니다.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좀 탄생했대.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메시아의 배를 보고 왔대. 그럼 궁금해서 주님에 대한 관심과 마음과 먼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델레헴 먼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요. 그런데요 관심도 없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기적의 별, 하늘의 영광의 별,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9절 시작. 아멘. 이제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니까 그때 다시 봤던 그 별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 있던 고정된 별이 아닙니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늘의 내벽의 신이 돼가지고 정확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 별입니다. 아멘.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동방백사들을 이제 마지막 종착지까지 인도에 가기 위해서 나타나가지고 인도에 갑니다. 근데 가지고 저기 말해 그냥 별이 아니고 내벽에 빛을 비추고 가니까 이 별이 어디까지 가면 악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럼 그냥 별이 아니죠. 할렐루야. 지금은 정확하게 우리가 후레처럼 스포트 라이트처럼 그냥 딱 지정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악 있는 곳에 딱 머무르 서는 거예요. 여기다 가니까 요셉 있고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 그 위에 예수님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아멘. 동네를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만 비춥니다. 그 길을 비춥니다. 너무나 귀한 하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멘. 그냥 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하늘의 별, 영광의 별을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헤롯이 왕궁에서 보지 못하도록 주님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놓아서 길을 가니까 그제야 나타나서 착하게 기름도에서 악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서서 이 집이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요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요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자, 주님의 배를 보고 왔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가지 않는 자, 주님은 보여줄 가치가 없습니다. 뭐만 아시겠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 않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아침에 깨우쳐준 거예요. 주님 왜 그랬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딱 그 말씀. 그들 속에 탐욕과 찢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 악독이 가득한데 하늘의 징조, 하늘의 영광 주님 감춰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가 그와 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아가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인자가 가까이 곧 정말 문 앞에 알라고 말씀했지만은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목사들, 이 시대의 종교지들, 이 시대의 신학자들 전혀 주님 오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짐승표가 등장했고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로 아무리 말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예, 어영부영하게 살지 말고 그 기다림 우리 가슴속에 날마다 실제의 사건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실제의 사건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가 학대했지만 저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저들에게 더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감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달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감추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준비하신 은혜가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내비게 하신 주님의 별이 이방의 동방박사들에게 철저히 끌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립니까? 왜 종교 지도에게 사라져버립니까? 왜 헤로드에게 사라져버립니까?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단행을 다 좋아합니다. 주님의 축복,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주님의 계획 다 좋아하는데 주님 오시면 오시는 사건만 싫어합니다. 주님 오시는 사건만 싫어합니다. 휴거의 사건만 싫어합니다. 주님의 다시 올 사건만 미워하고 혐오감을 느끼고 가지고 주님 오시면 가까우면 미쳤다 하고 휴거를 말하면 정신병자라고 누가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주님 오시면 계속은 혐오감을 느끼고 경계를 일으키면서 거부하고 부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주님이 뭘 알려줍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마태복음 12장에 13절로 18절에 주님이 숨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선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 참 또 귀한 사건입니다. 귀한 것이 아니고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숨겨버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베들레헴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왜?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첫째는 목자들의 증언입니다. 목자들이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의 사건을 그들이 봤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성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주무선에게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목자들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 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보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그것이 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가지고 절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고, 그리고 이 목자들이 온 동네에 다닌단 말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우리 어젯밤에 기적을 봤다.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을 말했다. 우리가 가서 직접 봤다. 하늘에 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찬양을 불렀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사람들이 평안하고 그렇게 노래 불렀다. 우리 기적을 봤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어디냐?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목자가 가자 해가지고 그 집으로 갑니다. 이분이다. 이분이 천사가 알려준 그리스도다. 이분이 천사가 알려준 메시아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사람들은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들 동네에 태어났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 2장 사건, 주님의 탄생은 한 1년 좀 지난 사건입니다. 동방박사에 나타납니다. 약 1년 전쯤에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는 동방박사들이 또 왔습니다. 우리가 참 멀리서 메시아의 배를 보고 야곱의 배를 보고 그의 배를 보고 이리 왔다. 그리고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사람 전부 다 감동을 했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귀하구나, 우리가 보기 있거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헤롯이, 이 동방박사에 가고 나서 헤롯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릴 왕은 땅의 왕이 아니고 영혼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기 왕위를 극제해가지고 내가 저를 죽여야지, 저 유대인을 내가 죽이면 씨를 말려버려야 내 자리가 보존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아이와 엄마 아빠와 친척까지 약 2,000명. 헤롯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내아이를 2살 아이로부터 죽이는데, 가만 내 아들 죽이라고 내줄 부모가 있습니까? 헤롯이 군대 와가지고 자식 내놔,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랬어 라고 왔을 때 죽였어 하고 내놓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고 가슴에 품다가 부모가 같이 죽어. 아내와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남편이 그냥 있습니까? 달려들다가 죽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대들다가 죽습니다. 이게 베들레헴과 주위 그 당시 대학살 2,000여 명의 사람이 죽은 학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주위 마을이 2,000여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당시 2,000명 많은 숫자입니다. 몇 명만 죽어도 큰 사건인데 2,000여 명이 죽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 주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베들레헴 주위 사람뿐 아니라 유대 사람들도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피난 같은 거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봉하셔서 애굽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안 알려주면 주님도 그때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때 죽으면 안 돼.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보내서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요셉에게 꾸며놨다는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온 그 주위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두 사람의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어땠다? 죽었다고 봐버립니다. 이게 당시 입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헤롯의 대학살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구세주가 되게 하지. 왜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드냐? 우리 동네를 다 쓸어버리게 만드냐? 이 반감입니다. 이 적대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0세에 공생이 시작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해도 받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이 사건도 역시 무슨 말씀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감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거 호세아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출급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갔다가 다시 거기서 나올 것까지 다 말씀해버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미 주님은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올 것도 작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이것이 숨겨진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접어두고 오늘 말씀 참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266페이지 호세아 11절로 2절까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가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중첩이 중첩. 하나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받아 나온 사건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그래서 내 아들 물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올 것도 예언되어버립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백성들은 다 감추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말씀으로 인식되었고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불러낼 줄 이건 가려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주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학살입니다. 학살. 아멘. 그게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가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제 한 4년쯤 지나니까 헤롯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나오라고 말해가지고 다시 불러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절 1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빈틈없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 지금 주님이 초림에 대해서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 그리고 주님을 숨겨버린 사건, 주님 애굽으로 피난하는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학살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은 무엇인가? 열천의 비유입니다. 열천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고 나간대. 신랑이 드디어로 다 쫄며자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세상에 뺏기고 코로나에 뺏기고 졸며자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마치 베들레헴 주위의 대학살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일어났듯이 다 허용 섭리 속에 그 일어났듯이 코로나도 하나님 허용 섭리 속에 온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졸며자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졸며자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이럴수록 더 껴있자. 더 주님 사모하고 더 주님 갈망하고 더 주님께로 나가자. 아멘. 지금은 주님을 놓칠 때가 아니고 더 주님 붙잡을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을 붙잡을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입니다. 지금 마치 주님의 탄생의 때에 베들레헴의 대학살이 일어났듯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반감하고 주님을 득대시한 자들이 나타났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졸며자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더디움으로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떨어져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기다리고 기도로 기름을 채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느 환경 속에서는 주님을 기다리며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묵상. 왜 주님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끌어갔는지, 베들레헴을 지켜가지고 왜 예루살렘을 끌어갔는지, 그들이 왕궁에 왜 들어가게 만들었는지, 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별이 사라져버렸는지, 할렐루야. 다 주의 뜻입니다. 애굽에 편안 가는 것도 다 주의 말씀 기록돼. 우리는 그 모든 상을 불러고 주님을 놓치지 말자. 핵심은 그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 복된 말씀 우리가 허락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우치도록 깨닫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스케 말씀 먹고 마셔서 늘 깨어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동방박사같이 시몬같이 목자들같이 이 마지막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뜬부대 껴있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웠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하늘의 빛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름다우심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었고 이 말씀대로 깨어나서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영광의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